예, 오늘부터 저희들이 이제 소선지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선지서는 이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에 성경을 좀 잘 이해하고 또 성경 통독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간들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내용들이 많고, 또 여러분들 오늘 표를 한 장 나눠드린 다 받으셨습니까? 이런 표? 예, 다 받으신 줄 알고, 그러면 이 표를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우리가 선지서를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표를 한번 보실까요? 표를 보시면 제목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대 왕과 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었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는데, 분열되고 난 다음에 각각 거기에 왕들이 있습니다. 표 왼쪽 부분을 보면 회색 부분으로 까맣게 세로줄로 쭉 띠가 되어 있고, 그죠? 거기에 왼쪽에 보면 초록색으로 남유다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이게 보라색입니까? 북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이것까지 찾아오셨죠, 그죠? 자, 그러면 남유다 밑에 보면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분열되고 난 이후에 왕들의 이름이 쭉 기록됩니다.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요사바 쭉 나오죠, 그죠?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 왕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드기야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 시드기야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북이스라엘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초대왕은 누굽니까? 여로보암, 그죠? 그 다음에 나답, 바하사 쭉 해서 제일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호세아, 그죠? 자, 이 왕 이름입니다. 왕이 호세아고, 오늘 저희가 공부할 내용의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왕이 아니라 선지자 호세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남유다가 더 오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느 쪽에 먼저 망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연도가 몇 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722년, 주전, 예수님 오기 전에 722년에 망했고, 그 다음 남유다는 예수님 오기 전에 586년에 망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거기 보면은 이제 왕들 이름이, 남유다 왕들 왼쪽에 보면 이사야, 미가, 나움, 하박국 쭉 이런 이름들이 나오죠, 그죠? 이런 이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저 위에 엘리야, 엘리사, 요나, 아모스, 호세아, 스가랴, 학개, 말라기 이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죠? 나옵니까? 자, 여기 보면은 이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 선지자들이 활동한 시기에 따라서 이름을 쭉 나열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하고 북쪽하고 통틀어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선지자 중에서 제일 먼저 활동한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엘리사. 그 다음에 요나, 아모스, 호세아.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사야.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해하시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오른쪽 표에 보면은 역사서 17권 되어 있고, 그 옆에 보면 예언서 3권, 예언서 14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구약 성경은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은 전체 몇 권입니까? 예? 몇 권이냐고요? 39권. 그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몇 권입니까? 27권이죠. 자, 구약이 39권인데 이 39권 중에서 39권을 세 개로 분류를 합니다.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예언서, 이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역사서는 말 그대로 역사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시가서는 시적인 내용들, 노랫말들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예언서는 예언에 대한 기록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역사서가 전체 몇 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7권. 그죠? 그 다음에 시가서는 몇 권이냐면, 자, 예언서가 몇 권입니까? 예언서가 3권하고 14권 합치면 몇 권입니까? 17권. 그죠?
그러면 역사서 17권이고 예언서 17권이면 시가서는 몇 권일까요? 5권. 그죠? 5권.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시가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봅시다. 시가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시편. 그 다음에 시편다 뭐 나옵니까?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아가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죠. 예레미야, 애가. 그죠? 예레미야, 애가는 그 노래말입니다. 노래말이라서 이렇게 분류를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레미야, 애가는 거기다가 붙인 게 아니고 예언서에다 붙여놨습니다. 예언서에다가. 왜 그러냐면은 예레미야에 같이 붙여놓고, 그 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서, 그 다음에 욥기가 빠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욥기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예언서가 17권인데, 이 예언서를 또 두 부류로 나눕니다. 대선지서, 그 다음에 소선지서. 대선지서하고 소선지서를 분류하는 기준은 그냥 쉽게 대는 양이 많은 거고 소는 양이 작은 거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서 중에서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붙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이런 거는 양이 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선지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들, 나머지는 호세아라든지 요엘이라든지 이런 거는 양이 좀 작아요. 그래서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자, 소선지서는 전체 몇 권이라고 했습니까? 12권. 그죠? 12권입니다. 그죠? 12권 소선지서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원래는 역사 흐름대로 하면은 제일 첫 번째 소선지서는 누가 나옵니까? 제일 처음에 기록된 소선지서는 누굽니까? 표에 보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나죠. 요나.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순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호세아가 먼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구약 성경 순서대로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따라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들이 살펴볼 이 12개의 소선지서들이 있는데, 이 12개의 소선지서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선지서를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호세아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1257페이지 호세아 1장을 딱 펴십시오. 1257페이지입니다. 자, 1257페이지에 호세아 선지서를 누가 기록했냐면은 1장 1절을 보십시오. 1장 1절.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누구에게?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사람도 호세아고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도 호세아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1장 1절에 보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서 유다 왕이 된 때에, 그죠? 이것은 남유다의 왕들의 이름들입니다. 여러분 표를 한번 보십시오. 표를 보시면 우시야, 요담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입니까? 중간에 보면 남유다의 우시야, 그 다음에 요담, 그 다음 누구라고요?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이 사람들이 유다의 왕이 된 때에, 그때에 북이스라엘에는 누가 왕이 됐냐면은 우시야 옆에 누굽니까?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때에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호세아서는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호세아는 남유다가 아니라 어디에서 활동했습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요나하고
아모스하고 호세아는 어디에서 활동했다고요?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우리가 아는 미가, 나움, 이사야 이런 사람들은 남유다에서 활동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사람은 엘리야, 엘리사 빼고 소선지서들 중에서는 우리가 딱 아는 사람 3명밖에 없습니다. 요나, 아모스, 그 다음에 호세아. 이 3사람만 딱 기억하고 나머지는 다 남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이제 패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과정이었어요. 그때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이다. 라는 이 심판의 말씀을 북이스라엘에게 전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호세아서의 특징은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을 군데군데 잘 아는 말씀들이 많아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표현들인지 많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 하나가 호세아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그 안에 고멜이 떠오릅니다. 그죠? 고멜이 떠오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서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가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육식책으로 어떤 방법을 쓰냐면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데 어떤 명령을 받냐면은 니는 저 장녀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고멜이라는 여자를 딱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해라. 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고멜을 데려와요. 그리고 그와 결혼하고 아이들 낳습니다. 근데 이 고멜은 원래 음탕한 여자고 그리고 음행을 저지르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집을 개 못 준다고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다른 남자를 만나고 음행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가고 도망가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와 고멜과의 그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부부 같다는 것을 시청각 교육으로 그래 상징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과 결혼하라는 명령을 그에게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이 호세아서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체 호세아서는 전체는 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4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전체 14장이 나오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서론격입니다. 서론격이고 4장부터 7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11장부터 14장까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서론격인데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호세아가 결혼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식들을 낳는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아내가 고멜이 음란한 여자라는데 그 여자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신실한 남편으로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1장부터 3장까지 딱 담아내고 있어요. 그리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죄가 있다. 그래서 4장부터 7장까지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11장부터 14장까지는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외웁시다. 서론, 죄, 심판, 회복. 이것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자, 호세아는 전체 1장부터 몇 장까지요? 14장까지가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뭐라고요? 서론이다. 그래서 4장부터 7장까지는 죄에 대해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11장부터 14장까지는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아주 쉽습니다. 요것만 딱 외우고 있으면 호세아는 그냥 딱 꿰뚫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자막 올리지 말고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서론은 1장부터 몇 장까지 했습니까? 3장까지인데 그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호세아가 결혼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 낳고 그 다음에 음란한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신실한 남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4장부터 7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했습니까? 죄. 누구 죄입니까? 이스라엘의 죄. 자, 8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했습니까? 심판. 그 다음에 11장부터 14장까지는 회복. 이 구도가 놀랍게도 다른 예언서에도 거의 비슷하게 이 구도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심판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내용이 전체 호세아뿐만 아니라 다른 예언서들에서도 뼈대가 되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뼈대가. 이 구조를 딱 알고 있으면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때, 선지서를 읽을 때 훨씬 쉽게 읽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 하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못하면 다음 주에는 호세아 다음에 어디입니까? 요엘. 요엘은 몇 장까지밖에 없습니까? 3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니까 뭐 오늘 못하면 다음 주 연이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가 오실 때 숙제가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2번을 읽고 오셔야 됩니다. 그럼 요엘서를 몇 번 읽어야 할까요? 요엘서도 2번을 읽고 오셔야 돼요. 성경을 한 번 읽으면 잘 몰라요. 목사도 한 번 읽으면 잘 모릅니다. 저도 이 호세아서 준비하면서 몇 번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책도 한 권 패가 안 됩니다. 여러 권 펴놓고 요거 봤다가 저거 봤다가 읽었다가 말았다가 하면서 이게 진짜 이 내용이 확실한지 이걸 정말 우리 성도들의 말에도 정말 좀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그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 번 보고 또 내용들 책들도 여러 번 보고 해도 100% 다 이해 못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더 그럴 거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어본 기회가 없었으니까 다음 주까지 호세아서하고 요엘은 꼭 2번을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한번 볼까요?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 됐습니까? 서론인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시고 호세아가 네가 해야 할 일을 이제 명령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라고 합니까? 고멜을 불러서 뭐 하라? 결혼을 해라. 그리고 자식들을 낳아라. 그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아내가 어떻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어떻게 하라. 이 이야기가 1장부터 3장까지 딱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장 내용을 한번 볼까요? 1장. 1장 내용에는요. 한번 보십시오. 1장. 1장을 보면은 1장은 사실은 전체 호세아서의 내용을 집약적으로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그 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그 관계를 호세아 선지자에게 결혼하라라는 말을 명령을 통해서 그가 음녀와 결혼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기 원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호세아 선지자에게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을 낳는데 자식을 몇 명 낳습니까? 한 놈 놓을까요? 두 놈 놓을까요? 세 놈 놓을까요? 3명을 낳습니다. 3명을 낳는데 첫 번째 아들은 4절에 보십시오. 4절.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이스르엘이라는 애를 하나 낳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보십시오. 또 임신하여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딸을 낳는데 그 이름은 뭐라고 하라고요? 로루하마. 그게 막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9절 보십시오. 9절에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로암미라 하라. 8절에 보면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누구를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 자, 그러면 자식이 몇 녀입니까? 2남 1녀입니다. 그죠? 첫째 아들은 이스르엘, 둘째 딸은 로루하마, 셋째는 아들인데 이름 뭐라고요? 로암미. 자, 이 말을 왜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 주셨어요.
호세야 네가 알아서 지어라 이렇게 아니고 하나님 직접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말은 좀 들어본 말이죠. 그죠? 이스라엘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네? 누구요? 이스라엘 하면 떠오르는 사람. 나봇 기억 안 납니까? 나봇. 이스라엘이라는 지방은 어떤 땅이냐면은, 예후라는 그 북이스라엘의 장군인데 얘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왕이 돼요. 근데 누구를 죽이고 왕이 되냐면 아합을 죽이고 왕이 돼요. 아합은 북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악랄한 왕이거든요. 그의 아내는 이름 뭡니까?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이 최악의 왕과 왕비인데 하나님 그들을 예후를 불러가 그들을 죽여버려요. 심판합니다. 그리고 그 예후가 왕궁을 세운데 그곳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그 전에 아합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그렇게 갖고 싶어가지고 저거 부인한테 징징거려가지고 이세벨이 저거 남편 왜 우냐 하면서 내가 저 땅을 갖고 싶은데 저러면 안 판다 하더라. 그럼 걱정하지 마. 내가 뺏어줄게 해가지고 나봇을 죽여가지고 강제로 빼앗은 그 포도원이 있는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그 악한 왕이 그곳에서 패망하고 멸망하고 그리고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그 내용이 이 이스라엘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뜻도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은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흩어버린다. 그냥 팽개쳐버린다. 그냥 버린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겠다? 흩어버리겠다. 너희를 회개하고 안 온다고? 그래 알겠다. 그럼 내가 호세 네 아들 낳았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시하고 있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버리겠다? 흩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딸은 이름 뭡니까? 로루하마인데 원래는 로는 반대라는 노라는 그런 부정접두어입니다. 원래는 정상적으로 하면 루하마라고 해야 돼요. 루하마가 무슨 뜻이냐면 긍휼이라는 뜻이에요. 긍휼. 근데 로루하마라는 뜻은 뭡니까? 긍휼이 아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백성인데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지으란 말은 뭡니까? 너의 백성은 나에게 무엇이 아니다? 긍휼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 절대로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이 딸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셋째는 뭡니까? 로암미입니다. 이 로도 부정접두입니다. 반대, 노라는 뜻입니다. 암미는 무슨 뜻이냐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백성. 로암미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백성이 아니다. 너희 북이스라엘은 너희들 죄 짓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니 너희들 나의 백성이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1장이 쭉 구성이 되어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1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장 10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무엇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 분명히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 심판하겠다 했는데 10절에 갑자기 또 뭐라 합니까? 너희들을 자손들을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시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바닷가의 모래, 그다음에 하늘의 별 하면 누가 떠올라야 됩니까? 내가 너희를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지. 이 누구에게 한 약속입니까?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삭에게도 하고 야곱에게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선조들에게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큰 베이직되는 관계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그들을 축복해주는 그 그늘이 있어요. 그 큰 그림이 있는데 빅피처가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심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니 하나님 그들을 치고 심판하겠다는 건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을 위한 겁니까? 결국은 나중에 못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삼기 위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책망하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는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 다시 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1장은 전체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집약적으로 딱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장에 가면은 2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으면 음란한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은 음란한 백성들을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2장에 보면 그들을 광야같이 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는 그의 사랑하는 자들과 음행하면서 곡식을 비롯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8절 보십시오. 2장 8절. 2장 8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고 물질도 주고 다 줬는데 이 백성들이 그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여기 보고 누구를 위해서 썼다 했습니까? 바알을 위하여 쓰고 그리고 그것들을 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9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준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 도로 찾겠다. 도로 찾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이르고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공의와 그리고 은총과 긍휼로 새로 장가들어서 영원히 언약을 새롭게 해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것들을 우상을 위해서 썼느냐? 그러면 내가 그것들을 도로 찾을 것이다. 도로 빼앗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들을 우상을 위해서 사용하고 죄를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도로 빼앗아 가겠다. 도로 찾아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3장 넘어갈까요? 자, 그럼 3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은 3장은 제가 어떤 내용이라 했습니까? 신실한 남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호세아에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3장 1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녀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지금 이제 셋 놓고 고모는 집 나갔어요. 집 나가가지고 또 딴 데 가가지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음녀가 된 그 여자들을 너는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죠? 여러분, 가늠한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차라리 막 보증을 써가 재산 다 날리면 날렸지. 그죠? 차라리 막 그냥 뭐 다른 걸 해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눈 감아 줄 수 있지. 그러나 이렇게 음란하게 한 배우자를 사랑한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녀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랍니까?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살아. 지금 고멜이 집 나갔는데 돈을 주고 그를 사라라는 말은 지금 그녀의 신분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전에 창기가 되어 있든지 우상을 섬기는 성전에 창기가 되어 있든지 아니면은 다른 남자에게 다른 집에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값을 주고 그를 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돈까지 지불해가지고 가서 사오라 데려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당장 그저 고소해가지고 당장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를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다시 사오고 사랑하라라는 말은 지금 이 두 부부의 관계는 누구를 보여줍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멜과 같이 음란하게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영적으로 음란하고 음행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값을 주고 사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내어 주기까지 값을 치르고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러한 관계를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운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도저히 못할 것 같은 사랑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갈까요? 자, 4장부터 7장까지는 무엇에 대한 기록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4장에서 7장까지 내용 중에서 죄를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장을 보면요. 4장을 보면 특별히 6절 보십시오. 6절. 4장 6절. 내 백성이 무엇이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는 내 아버지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없어 망했다? 지식이 없어. 누구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쳐 줘야 될 사람들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 그런데 그들이 그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도 너를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는 제사장의 신분을 제대로 못했지 않느냐. 너희 지도자들아, 너희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는 너희들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더 이상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마땅히 가르쳐야 될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게 되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보십시오. 그들은 번성할수록 뭐 했다고요? 내게 범죄하였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축복을 받고 번성해졌는데 번성할수록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범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붙들고 믿음을 살려고 하다가 여로보암 2세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호세아가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지 않습니까? 여로보암 2세 때는 그 시대가 좀 부유한 시대였어요. 잘 사는 시대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하게 되더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참 가난하고 어려울 때, 그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 무슨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무슨 교회 가서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겠냐. 그런데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그때 보릿고개 넘을 때, 가난할 때, 힘들 때 정말 뼈 빠지게 일하고 피곤해 지쳤지만 그때 더 열심히 믿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충성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더 많은 선교사들 보냈어요. 근데 지금 부유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유해지면 더 잘 섬길 줄 알고 더 잘 살 줄 알았는데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부유하니까 주말에 여행 가고, 부유하니까 교회 찾아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배부르니까 배고프지 않고 병들지 않으니까 기도할 제목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부유하게 되려고 해가지고 부유하게 줬더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왜 가르쳐주지 않았을까요? 왜 제사장들이 이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유하게 살고 막 와가지고 재물도 많이 바치고 이렇게 하거든요. 막 많이 오고 많이 갖다 바치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그거 가지고 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냥 제사만 지내면은 먹고 살 일 걱정이 없는 거예요. 많이 갖다 바치니까. 그것으로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안 올까 싶어가지고.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지금 잘 살고 다 잘하고 있는데 그게다 대놓고 뭐 회개하라. 너희가 죄인이다 해서 꼭 이러면 야들이 교회 안 올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필요한 말을 심어주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는 분이다 이 이야기는 하는데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그 이야기는 쏙 빼먹고 안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요. 그러니 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다 지금 그 시대가 아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그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붙잡고 교회가 부흥하고 뭐 천막만 지어도 교회가 부흥하는 그 시대가 지나서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뭐 삼바분리 이상 되고 뭐 해외여행 막 가고 뭐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그 시대를 사니까 점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라지고 교회는 더 이상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지고 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지금 딱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지금 호세아 시대와 아주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소홀히 하니까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삐끼 가지고 교회 나갈까 싶어서 안 하니까 돈 많은 장로님,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뭐 의사 선생님, 판검사, 뭐 직장 대기업 뭐 이런 분들 돈을 많이 버는 이 사람들 비 안 상하게 하려고 말을 조심하고 말을 아끼니까 그들이 더욱더 부패하고 안하무인이 되고 교만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고 물을 흐리게 되고. 여러분 교회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누구 새 가족들 문제 안 일으킵니다. 목사하고 장로들이 다 문제 일으켜요. 교회 문제는 목사 아니면 장로예요. 거의 99%가 그래요. 왜 그래요? 왜?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을 많이 알면서 잘한다고 하면서 왜 결정적일 때 교회 시험 드는 일에 왜 꼭 목사 아니면 장로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니 뭐 아무 근심 걱정 없으니까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 하니까 목사가 교육자가 게을러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제 연구하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이 시스템이면 뭐 간다 뭐 그냥 아무 문제 없다고 가니까 그냥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 되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에게 말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드리는 11조가 얼만데 내가 교회 봉사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많은데 건드리기만 해봐라 막.
그런 오만한 생각을 심어주니까 안하무인되고 기고만장하게 되고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병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라고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좋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좋을 때. 잘 된다고 생각할 때 겸손하게 더 낮아진 마음으로 더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잘한다 잘한다 할 때 저는 기분 좋지만 돌아서면 조심해야 됩니다. 더 엎드려야 되고 더 철저히 낮아야 되고 잘한다 잘한다 할 때 그분은 더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그러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너는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번성할수록 내가 범죄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장 넘어갑니다. 5장에 보면 똑같이 지도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엄난하고 교만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보십시오. 5장 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거물이 되므랴. 누구에게 말하고? 가난한 자들, 과부들, 고아들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족속들과 왕족들과 귀족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넘어갑니다. 6장 넘어가면요, 이제 6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과 그리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니까 너희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러면 이제 돌아가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말씀이 있고 두려운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우리가 찢어졌지만 우리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십시오.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인애는 뭡니까? 인애는 어질고 사랑하는 마음, 그죠? 긍휼과 자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제사를 원하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 드리고 형식적으로 앉아서 예배 드리는 척하고 이런 것보다는 진짜 사랑과 긍휼을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원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형제와 이웃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 태도가 예배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내가 형제에게 어떻게 대하고 내가 이웃에게 어떻게 대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인애를 구하고 긍휼을 베푸고 자비를 베풀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에게 자꾸 예배 드리라고 할까요? 예배 드리고 너희는 나가서 어떻게 살아라? 인애를 베풀면서 살아라.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폼나게 찬양하고 다 잘해놓고 가가지고 형제에게 인애를 베풀지 못하고 긍휼을 베풀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면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아는 겁니다.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재물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어떻게 찬양을 하고, 내가 어떻게 뭐 헌금을 드리고, 내가 어떻게 봉사하고, 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도록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7장입니다. 7장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8절 보시 8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는데, 책망하는데, 욕하는 게 아니고 그를 책망하는데, 너는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라고 말해요. 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전을 구울 때 어떻게 됩니까? 한쪽 싹 구우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야 됩니다. 안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얹으면 밑에는 타고, 위에는 안 익고, 못 먹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그리고 오늘 앞에 보면은, 앞에도 화덕, 그죠? 너희들은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시냐고 하면요. 여기는 달궈진 화덕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달궈진 화덕과 같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망, 그죠? 북이스라엘이 걸핏하면 쿠데타 일나고, 걸핏하면 왕조 바뀌고, 막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왕들 죽이고 지가 왕이 되고,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그들의 욕망이 뭡니까? 권력에 대한 욕망들, 그죠? 세상의 어떤 욕망들, 이런 욕망들이 활활 타올라가지고 화덕같이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욕망이 충만한 이 이스라엘에게, 그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들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마치 달고든 하적같이 뒤집지 않은 전병같이 되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4장, 5장, 6장, 7장까지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8장부터 몇 장까지? 10장까지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 자, 8장부터 내용은 오늘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서로는 다 얘기했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진행될 것이고, 다음 주에는 이제 요엘까지 읽어오셔야 됩니다. 요엘은 아주 짧습니다. 짧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해야 할 것은 있으니까 다음 주에 호세아 뒷부분과 요엘 이렇게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서선지서를 이번 기회에 좀 여러 번 읽고 좀 충분히 읽으셔서 좀 통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올해 이제 한 해 다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일독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요즘 저도 막 책을 많이 안 봐서 좀 그랬는데 다시 책 보려고 좀 책도 좀 사고 이렇게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미디어를 좀 멀리하고 책을 좀 가까이 하고 특별히 말씀을 가까이 해서 올해에 이제 뭐 11, 12, 뭐 2달 반 남았는데 2달 반이면 뭐 충분합니다. 뭐 성경 일독할 수 있으니까 열심을 내셔서 올해 한 해 말씀을 꼭 일독하시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잘 섬기는 만큼 복을 받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